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심판주가 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해? 내가 이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어미로우시고 크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 속에서 하나님은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간통하는 것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런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시고, 성경에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세계가,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와 이미 우리는 버림받아서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성경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그는 비참한 존재, 그 자체가 비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 어떤 자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정죄받은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선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한번 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이 필요해요. 우리는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내가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것보다 이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예요. 여러분, 바로 보세요. 바로가 9가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교만과 강팍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신령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9번의 기회를 줘도 안 지키잖아. 10가지 재앙까지 다 받고 그래도 끝까지 강팍을 부리다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자기가 스스로가 강팍해가지고 홍해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강팍한 그 자체가 심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단계 없어. 하나님의 긍휼로 하심을 받는 심령 되어지면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가진 자다 뭐다 똑똑하다 잘났다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긍휼 받는 자가 최고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보다도 더 큰 자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는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일 우리 목사님들이 좀 모여서 양산에 모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회를 갖자고 지금 모이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고 힘 빠져가고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부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사모하고 요즘은요 제가 아침 먹다가도 한번 매일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는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 목사님도 심근경색으로 죽었는데 우리 심근경색에도 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사모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나라도 위험하고 지금요 저는 보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막 두려움이 오고 하는 거. 이 시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심령을 위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가 됐잖아요. 후계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의 표시로서 권능을 그에게 임하심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걸 통해 가지고 모든 생도들이 다 선지 생도들인데 엘리사 선생님 후손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후계자는 바로 엘리사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항구하고 딱 그에게 후계자가 된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쳐가지고 모든 생도들이 엘리사가 기꺼이 새로운 지도자가 됨을 하나님께서 임명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어가는 이런 것을 이제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가
참 이렇게 엘리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참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주변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막 선지 생도들이 50명을 우리가 보내가지고 아마 엘리야가 하늘나라 올라가다가 어딘가 골짜기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그냥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안 된다, 하지 말아요. 그런데 또 가고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끈질기게 17절에 보면 2장 12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얼마나 조르든지 엘리야가 할 수 없이 그러면 가서 한번 찾아봐. 그래 보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번 찾아보라고 보냈더니 50명의 청년들이 엘리야의 육신의 시체를 찾으려고 곳곳을 헤맸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이 찾을 대로 다 찾았는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의 승천은 그 당시에도 못 믿어갖고 선지생들도 못 믿어가지고 막 찾으러 다녔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또 승천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녹의 승천에 이어서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약시대에도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이상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조심히 자유스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다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참 이렇게 탄식할 때에 참 7천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런 세력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지금 아무리 혼란 속에 있어도 그래도 곳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천 명에 들어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천 명에 들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작아도 크든지 하나님 앞에 참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 사마리아의 성은 땅은 좋고 물도 좋은데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사막 가운데 있는 커다란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물이 풍부하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교통도 좋고 교육에 또 요지였는데 땅이 안 좋고 물이 안 좋아가지고 막 소금기가 있든지 물이 습든지 무슨 독이 있든지 어쨌든 열매를 못 맺게 하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더니 물이 초물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기를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이 샘을 꼭 여리고샘 이걸 저는 뭐 그쪽 지역을 안 갔으니까 모르는데 이 샘의 강강 성지순례의 코스라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 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좋은 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이 좋은 수질로 변하는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이 샘은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선포되면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질, 그래서 소금은 예로 지금 썩지 않게 하는 새로운 그런 방부제, 소금은 방부제잖아요. 썩지 않게 만드는 거,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 받으시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 많이 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참 하나님께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주고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밝다, 새롭다, 따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밝다, 새롭다, 따뜻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잦고 냉랭한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올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때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보고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엘리야도 승천했잖아. 너도 한번 올라가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가지고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순간 숯불에서 앙곰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중에서 42명을 진짜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 엘리사가 신령한 선지자인데 자기를 놀렸다고 아이들을 저주한 결과 42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나는 어떤 분이 그 공중파 설교에서 그런 설교하는 목사를 봤어. 막 목사님을 잘못 가면은 목사님이 저주하면 주의 종을 저주하면은 이렇게 저주가 임한다고. 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서두에 했잖아요.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다 저주받고 다 망할 존재들이야.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누가 있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아이들은 작은 꼬마가 아니라 12세에서 성경학자들이 15세쯤 되는 소년들이야. 그 엘리야의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2세가 되면 성인 인진식을 받아. 그래서 결례를 행하잖아요. 예수님도 12살 때 돼가지고 결례를 행하러 가잖아. 성인식 아닌가. 그때부터 모든 이 지각이 예배드리는 이 지각이 정확한 그런 성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결례를 행해서 예수님도 12살에 올라갔잖아. 이 소년들이 그 나이야. 그러니까 참 이들이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선지자에 대한 것도 지식적으로 아는 나이인데 엘리사를 보고 존경은커녕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엘리사는 대머리야 했을 때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놀릴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올라가라 할 때에 이걸 뭡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너머의 천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메시지,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큰 역사를 보여준 사건을 비방하면서 올라가봐.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못쓸 죄악이 있어요.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정말 바알신을 섬기고 선지 생도들과 교회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어려운 시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고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엄청난 구원의 표징을 했는데 뭐 하늘나라가 있어? 너도 올라가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방거리다가 엘리야를 놀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롱하다가 참 이 선지자가 그 말에 거룩한 분노,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화음을 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고 저주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성을 훼손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첫 번째 순서야.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키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 이게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바알 숭배에 몰두하고 또 아세라 숭배를 조장하고 백성들은 앞다투어서 바알을 숭배하는 일에 나아가는 큰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기를 쓰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엘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줬는데, 그걸 묵살시키는 그것을 볼 때 거룩한 분노가 나가지고 그들을 저주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42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훼손된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승천의 확실성, 이것을 부인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천국을 부인하는, 지금도 요즘 목회자들이 이상한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게 보통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 숫자들이 나와가지고 천국 설교하고 나니까, 아이고 요즘 또 저 목사님 천국이 있다고 설교하는 목사다.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여호와의 승천, 하나님 이 엘리야의 승천을 업신여기고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게 저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세계를 그들이 무시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을 통해 가지고, 아니 봐라, 엘리야의 승천은 확실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영원한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쾌하게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해. 천국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낭망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천국이 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바알이 우상들이 판을 치고 만문주의 사상들이 판을 치고 온갖 핍박이 많지만은 천국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성을 가지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고 또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게 뭐냐면, 어떤 어디 있어도 이 사마리아에 가서 자신이 세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속에서 천국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고 이것을 안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약시대부터 진리의 확실성,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부인하면 이게 심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십자가 속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찬송,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보여주고 거룩성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